본문은 구약 113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아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라블라라에서 유다의 고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예,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예, 날이 이제 9월이 거의 다 왔는데도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지속됩니다. 예, 조금만 더 지나면은 이제 선선한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아직 여전히 남은 또 이런 여름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건강함으로 또 잘 여름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듯이 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이 개학을 하게 됩니다. 또 새로 시작되는 2학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이 학교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다른 친구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흘려보내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다 마무리되고 오늘 본문은 다시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5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유다의 멸망을 말하기에 앞서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멸망이 왕으로 대표되는 유다 민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 왕이 백성들을 더욱더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유다 백성을 향해 진노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도구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우리 3절 말씀에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드기야는 어떤 배반을 했을까요? 그 내용은 에스겔서 17장 15절 말씀에 좀 더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서 17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아멘.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는 말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공격을 막고자 주변의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의 도움을 청한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을 향해 계속해서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주변 나라의 도움을 청하면서 인간적인 몸부림을 계속해서 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는 이 말은 심판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으로 이 일을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의미와 사실은 같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의 모든 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4절 말씀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게 되고 예루살렘 성 주변에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 중에 기근이 심각하게 발생해서 백성들의 양식이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통해서 모든 상황들이 유다와 시드기야에게 이제 끝났어. 포기해. 이제 심판을 받아들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자 시드기야와 그 모든 군대는 그 상황에서도 백성들을 다 버리고 성 밖으로 도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히게 되고 유다는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표현한 영화나 소설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또 이 시드기야 왕이 그 영화나 소설의 주연이라면 이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멸망 스토리는 전쟁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항복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차례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런 심판에도 불구하고 또 강대국의 진격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웃나라의 도움을 청하고 또 기근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또 둘러싼 군대를 피해서 벗어나는 이 모습은 전쟁 영화나 소설 속에 있는 전형적인 주인공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예레미야서 말씀은 영화나 소설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 속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주인공은 시드기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삶입니다. 불순종으로 유다의 멸망이라는 그 심판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또 반드시 임할 심판을 벗어나고자 추가적인 불순종을 보이며 불신앙의 모든 것을 보여준 것도 모두 다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시드기야는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항복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군대를 불러와 하나님의 심판을 거스르려고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항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성 안에서 계속해서 버티면서 기근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굶어 죽는 고통 가운데에 그들을 또 내몰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이 무너지자 백성들을 버리고 도주하였지만 결국에는 잡히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수차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기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가 돌아올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던 것이고 시드기야는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불순종의 결과로 그는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실 이 시드기야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우리에게 순종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불순종, 그 모습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순종을 끊어내고 순종의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신